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 주와 함께 능력 있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과 돈과 조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십니까? 권력으로 사십니까? 조직으로 사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과 함께 출세를 하고 세상과 함께 인생을 가야 되지만 그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끝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출세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증거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저에게 물을 마실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도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율법적으로 왔는지, 습관적으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곳에 주일 예배 설마 혹시 뭐 지옥 갈까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예배를 왜 나오셨습니까? 평창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지금 뭐 그 구경하러 가서 굉장히 많을걸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안 봅니다만 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평소에도 쇼트트랙 열심히 봅니다. 제가. 근데 제 짐작이 맞다면 오늘쯤 무슨 쇼트트랙이 결승전을 할지 몰라요.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그 시간에 평창 가서 아니면 TV 앞에서 그걸 시청하는 게 낫지. 뭐 시간대가 남아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가느냐? 나 오늘 교회를 왜 가느냐? 나 예배하러 가. 예배를 왜 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다면 예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또는 큰 능력을 받아서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일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찬양을 드리죠. 둘째는 기도를 드리죠. 셋째는 감사를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세상 가요는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좋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에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가 11시 시작이 됩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왜? 내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죠. 온 힘을 다해야죠. 노래가 어려워서 따라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왜? 노래가 어려워서 내가 못 따라 부르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이 시대의 복음성과 박자를 절대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노래라도 그 가사에 집중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내가 온 마음과 뭔가 힘과 뜻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냥 오신 분은 놀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배자들은 나의 집중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그 헌신과 나의 목숨을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적어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목숨을 걸어야죠. 네. 아무도 안 따라 불러도 쫙 그런 거 보면 저 집사가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증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 한번 가볼까? 구경 한번 해볼까? 온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가보니 목숨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머리가 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좀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뭐가 벗겨졌다 그랬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춤추다가 뭐가 벗겨진다고 뭐라고 했다 그래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사투리를 쓰나요? 못 알아먹겠습니까? 말을 천천히 할까요?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찬양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는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시시하게 하나님 이거 드세요 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면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말씀을 주시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드리지도 않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찬양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뭔가 툭 되는 거야. 그건 뭐다? 은혜인 거죠.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나를 짓누르고 나를 방해하던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해하던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방해하는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드리면은 방해하는 모든 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혜가 저절로 넘치는 거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막 찬양을 할 때 내 영이 깨어나고 할 때 나를 짓누르던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막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오니까 엎어져도 돈 죽고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된다는 취업도 되고요. 안 된다는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힘으로 살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교회를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힘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왜 나옵니까? 교회가 뭐 줍니까? 도로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마귀가 7개로 도망을 가버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야. 내일까지 뭔가 필요한데 오늘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매력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매력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참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믿었지.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안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학주님께 방금 우리 또 기도했죠. 그 짧은 기도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 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그러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기도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한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순간입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예배 때마다 그런 거 들으셔야 되는데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오늘 내 기도 받아주세요. 한 주간의 내 삶을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 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온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인도함을 받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인도의 음성을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모든 감사를 드리지만은 봉헌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봉헌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봉헌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작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까 그걸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런 감사를 드리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물질이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봉헌을 드리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셔야죠. 축복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이 1년 내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도 연말 가서 계산해보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그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가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사회생활의 축복도 주시고 육신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에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등산하러 가는데 내가 회비 다 내놓고 오늘 선물 왕창 준다는데도 우리는 뭐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회비 1년간 내기 아까워서 오늘 안 가면 안 된다고 주일 오전에 빠져가지고 저 성서구치고 앞에 가가지고 아침 7시에 끝나고 벌떼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딜 가더라고. 나 주일날 아침에 그만큼 모이는 거 처음 봤어. 교회는 이만큼 모이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집사님이 왜 예배 안 가고 오늘 그거 갔을까? 내기 아까워요. 가지. 내가 그런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는 그 예배의 정신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뭔가가 닥쳐오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왔을 때 그때 그 아줌마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교회를 가던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을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대가족이고 유교적이라서 설날이 갖고 오는 날, 그죠? 교회 올 수 있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해야 돼요. 그 당당함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한 삶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방해가 없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져 나오려고 하다가 못 가져 나왔는데, 한인 심중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책입니다. 저 방에 있는데,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계명대학교를 설립했던 감부열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을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을 갔는데, 그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한국에 가서 30여 년을 선교하고 온 그 선교의 열매들을 쫙 돌아보면서 그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자기는 똑똑히 봤다.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신앙을 세계에다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이만큼 거기다 기록. 김모 씨는 이랬고 이모 씨는 이랬고,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예수가 걸어가고 있다. 비록 그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집은 다 부사지고, 그 책 표지 그림이 뭐냐면요, 부사져서 완전히 파괴된 그 집 마당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 얼굴은 얼마나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죠.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그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예수를 너무너무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십시오. 비록 가난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늘 찬송했잖아요. 늘 새벽기도 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뭐 새벽기도 강요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기도 갔나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던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찬송했고요. 집에 들어가서 틈만 있으면 성경 받고요.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첫째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첫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만 우리 외삼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촌에서 신령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초종이라는 건 1차 종치는 거고, 제종은 2차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가 11시라면 몇 시에 초종을 치느냐? 10시 30분에 초종을 치는 거예요. 30분 전에 초종을 땡땡 치면은 지금 12시 예배 시간 30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준비해야죠. 왜? 옛날 촌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11시가 딱 되기 2, 3분 전에 뭘 친다? 한 번 더? 두 번째 치니까 무슨 종이다? 제종인 거야. 그 제종을 치면은 그 교회당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제 예배가 곧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종을 땡땡 칩니다. 초종을 땡땡 지금 오늘 주일 예배 가려고 지금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걸리죠? 초종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우리 외삼촌들은 아들들은 초종 칠 때 밥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초종 저세 30분 남았으니까 좀 먹다가 적당하게 빨리 가면 되겠다. 좀 더 속도를 빨리 내려가고 했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일납니다. 교회를 가야지. 숟가락을 넣고 교회를 가려고 일어서는데 애들이 일나야 안 일나요? 예? 안 일나지. 그럴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겠냐? 근데 아버지가 일나가 가는데 아들도 다 일나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나가는데도 계속 뭐 하고 있다? 그럴 때 외할아버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초종 쳤는데 밥 넘어가냐? 초종 쳤는데 밥 넘어가냐?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 다시 가져야 됩니다. 밥 한 끼 아무 맛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지금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열정이 불타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인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지금 뭐 아마 누가 어디 마을 회관에서 한 1,000만 원 준다 하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안 가겠어요? 1,000만 원 준다 하는데도 밥 먹고 그게 다 처먹고 가랍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합니까 우리에게? 그 정도도 안 되는 분이냐고요. 그렇게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남들도 늦게 오던데 그러지 마세요. 남이 늦게 오든 말든 내가 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1순위였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증거를 할 수 있는 1순위는 뭐냐 하면 바로 전도입니다. 뭘 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위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기회만 생기면 어떤 사람에게 기회만 생기면 뭘 전하려고 애써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냐? 말로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데이트를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을 하자고 만나는 겁니까? 세상 이야기 하자고 만나는 겁니까? 요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거의 뭐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등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신발을 등산화를 신고 있어요. 그런데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카페를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야 산에서 방금 내려가는 모양이다. 등산하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냥 동료들끼리 차를 한잔하러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계속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전부 등산복 입고 등산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등산하고 내려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평상복인 것 같아요.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이 매출복인데. 그래서 카페 들어가서 한잔하고 헤어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야, 지금 대구도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차라리 뭐 티를 입고 모인 거나 그죠? 그냥 뭐 가다마이 이런 거 한 게 있고 안에 뭐 그런 거 있고 뭐 간편한 차림으로 이런 모이거나 하면 아, 저 사람들 세상 이야기 하려고 모였구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내가 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등산하고 내려왔으면 오케이, 그치? 들어가서 한잔 시원한 거 한잔 하기 좋잖아요. 근데 왜냐면 내가 그걸 왜 하는지 하면 그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한 4명이 들어갔는데 막 전화로 누구를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안 갔을 사람 아니니까. 오는데 그 사람도 등산복 입고 등산하시고. 그래서 저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가 뭐 옛날에 그냥 뭐 티 입고 모였을 때하고 비슷한 이야기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다면 거기에 나아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노리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하기 시작하면 나도 은혜 받고 상대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김형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 아니야?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어차피 인간은 잘못한 인간들인데 벌 줄 게 뭐 있노? 인간은 벌써 잘못해서 벌 받았는데 뭘 또 하나님 벌 주시겠어? 권성징악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미 우리는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잘못해서 벌 받은 인간들 한 명 한 명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상 받고 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요, 이미 다 끊어진 자들이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 멸망 속에 들어가버릴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접근해 오셔가지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적 없어.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괴롭혔어. 내가 하는 일을 막았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뭐 내 기도에 응답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날 위해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아들이 가지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정거 공동체로 서기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참 부족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데 잘하기 어렵죠. 초중 쳤는데 안 넘어가나 하는 신앙이 지금은 뭡니까? 아이고 뭐 지금 좀 묵도했겠네, 지금 좀 기도했겠네, 성가대 찬양 끝나면 들어가야지, 아이고 뭐 축도 전까지만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오늘 먹고만 다음에 가지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 집중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겠다. 죽을 듯이 목숨 걸고 찬양을 따라하고 기도할 때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귀 기울여 드려야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성을. 오늘 내가 중구난방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잡담하고 껌 짤짤 씹고 폰 꺼내가 막 익한다 되겠네. 근데 목사님들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폰 안에 성경 다 있고 폰 안에 찬송가가 다 있는데 이걸 쳐다보고 앉아서 목사님 화가 팍 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성경 보고 있어. 그러다가 막 일령시키고 있어. 근데 그걸 오해를 좀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내용은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도 11시가 이제 가야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11시에 예배한다는데 1시간 전부터 준비해야죠. 그래서 와서 그게 은혜 받는 거죠. 그게 풀풀풀 살아있는 교회요. 풀풀풀 살아있는 교인이요. 그게 풀풀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모임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오라 그랬나? 그저 올 필요가 없는 모임이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렇게 정성을 우리가 다 들여서 예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거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도 내 힘으로 못하겠죠. 예배도 내 힘으로 못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량없이 주신 거야. 누구에게나 주신 거야. 나는 안 줄 거야가 아니야. 한 번 받았는데 나는 못 받을 거가 아니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단골로 내가 누구 이름을 했는데 오늘 할 사람이 없네요. 누굴 하지? 하여간 뭐뭐야. 성령이 오셔서 뭐뭐야. 지금 이제 일 나가 교회 가야 돼. 그 음성 괜히 내가 하는 음성인가? 내가 만들어낸 음성인가? 에이 더 눕자. 이러면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야. 안 가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가면은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성령이 소멸되면 찬송도 못 해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리 없는 말씀으로 하시는 건지 민감하게 기울이셨다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면 인간만 남기 때문에 예배도 못 옵니다. 뭐 아버지가 가락하니 억지로 오는 애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의 명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달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야 일나라 그러면 일나야 돼요. 무릎 꿇으라 하면 꿇어야 돼요. 손 들으라 하면 손 들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지금 보면 안 돼요.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손 들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손 들고 이게 누가 시키는 거지? 이게 괜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부끄러워 쪽팔려. 이러면 소멸돼버려요. 성령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내가 약간만 거절해도 역사가 안 되는 분이 성령입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언기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방언 이거 뭐 별로야 하는 순간에 방언은 안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신 거예요. 민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참 충만할 때는 어디겠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싫고 예배하기 싫어요. 저도. 그런데 11시 예배인데 10시 20분이 되도록 내가 안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공덕도까지 가려면 20분이 나가야 되는데 20분에 나가야 되는데도 나는 누워서 미기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래야 되나 막 시험을 하죠. 억지로 일 나가지고 갈 때 역사가 터집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깨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런데요 4시 반 되면요 어김없이 옆구리를 찹니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지. 그때 벌떡 일어나야 되지. 에이 가만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서소망교회 공동체가 비록 약하고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부터 목숨 걸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이 대구 지역에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